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누가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 번만 더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누가 와야 돼?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고 가겠습니다. 좌우에 인사하고 우리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38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펜이 혹시 있거든 위에 원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면서 읽어봐요. 13절부터 시작.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나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은 거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이 시작되는 것과 이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같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해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만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만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느껴지는 거 있어요? 태초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우주 만물과 천지 하늘과 땅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처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모든 원칙과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인간들아, 이 온 세상을 내가 만들었고 너도 내가 만들었다. 너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는 우리 지구 덩어리라고 하는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한 점도 안 되는 정말로 작은 곳입니다. 이 지구 덩어리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그것도 남북으로 갈려진 이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단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자신 하나하나는 우주 속에는, 아니 지구 덩어리 속에서도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초라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주인이 오시니까, 진짜 주인이 오시니까 자기 자리 빼앗기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이 몰라서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바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파도를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능력을 주님은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빼고도 기록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은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죽었던 나사로가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자기들이 주인인데 진짜 주인이 와서 자기들의 주인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 때 사단이 찾아와 무엇이라고 아담을, 하와를 유혹합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때부터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미치겠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따먹고 인간은 죽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죄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으며 죄로 죽게 된 것이 인간의 죄의 역사입니다. 북미와 유럽 쪽에 사단교가
수십 년 전에 생겼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도 사탄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말고 사탄교가 있다. 이 사탄교가 온 세상을 지금 흔들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사탄을 숭배하라는 것이 사탄교예요. 근데 이 사탄교에도 사탄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이 있듯이 사탄경이 있는데 사탄경 1장 1조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탄경을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첫 사탄경의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너의 자신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이란다. 이렇게 사탄경에 써 있습니다. 뱀이 사단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의 계략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경에 나오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주인 노릇하고 네가 왕 행세하며 너를 건드릴 자가 없어. 네가 최고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인이 되어 살아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의 모든 문제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같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라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다면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움이 많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털끝도 달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의 지혜고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지금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도 나는 몰라. 갑자기 억 하고 죽는 게 인간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찌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주인 노릇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나처럼 바보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할 길 없는 게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면 너의 인생에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에 수없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 삼을 때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여러분 속에 있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 오늘 해결받고 가길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모르면, 이 답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아이가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 사람과 만날 때 다음에 봐요 했지만 그 사람을 다음에 못 봐요. 왜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봐요 했는데 내가 오늘 밤에 죽으니까 다음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따 다시 올게? 여러분, 수많은 약속을 인간이 해도 우리는
다음에 볼 수도 없고 다녀올게 이 말을 책임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수많은 약속을 해도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이루어지고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서세원 목사가 무슨 영화를 제작한다고 한참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무슨 영화를 만든다. 그러다가 어디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응? 프로포폴 주사 맞고 안 깨어나서 죽었어요. 목사면 목회를 해야지 사업을 한다고 이혼하고 별짓 다 하고 그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한국의 최고의 무슨 MC였고. 여러분, 옥하고 죽는 게 인생입니다. 서세원이 나이가 한 80 됐으면 이해합니다만은 서세원 나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 위밖에 안 돼요. 별 나이 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녀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갑니다. 저는 갑니다요. 갑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응? 여러분,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이 누군지 조종실에 가서 노크하고 그 기장에게 파일럿 면허증이 있는지 확인합니까? 아니면 피곤하시니까 제가 운전할게요 하는 미친 사람 있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탈 때 조종사가 누구인지 기장이 누구인지 관심 없어. 이름도 몰라. 내가 기장실에 문을 두들기고 기장님 문 좀 열어봐요. 피곤하니까. 뉴욕까지 가려면 15시간 가야 되니까 제가 자동차 40년 운전했으니까 내가 잠깐 운전할 테니까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그 조종사를 믿어야죠. 그렇죠? 그 조종사는 얼마나 많은 훈련된 비행기를 운전해서 그 큰 한꺼번에 600명, 800명을 태우는 큰 비행기를 운전한 기장 정도라면 수십 년의 경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장에게 가서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운전하도록 맡기셔야지. 내가 운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전해가고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가 인도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요. 책임질 능력도 없는 게 인간인데 얼마나 불쌍한 게 인간입니까? 욥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찾지 말고.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욥아, 네가 이 땅을 만들 때 이 땅의 기초석을 누가 놓았는지 아냐?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고 바다의 물이 지경으로 흘러넘지 않도록 내가 뚝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그 강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고 비바람이 치고 물이 쳐도 그 물줄기를 내가 따로 만들어서 강을 만들고 시내를 만들고 우리 산이 이상하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1시간에 100mm만 오면 이 성나무 물바다 돼요. 산 골짜기로 하나님이 줄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요즘 홍수가 나고 어쩌고 합니다. 너 까마귀 새끼가 배고플 때 네가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준 적이 있니? 없는데요. 말이
그 엄청난 힘으로 들판을 달리는데 그 말기 갈기의 힘을 네가 주었어? 아닌데. 작은 메뚜기가 펄쩍펄쩍 뛰는 그 메뚜기에 뛰는 힘도 네가 준 거 아니잖아. 네가 그 메뚜기에게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느냐? 그 작은 파리 하나가 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주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야? 네가 알아? 모르는데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데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달아가고 바싹 엎드리고 이것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보면 내가가 나와요. 내가부터 출발해. 11절에도 내가 나오고 12절에도 나를 13절에도 내가 등장해. 나를 14절에도 나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해요.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히스기야가 깊은 기도 속에서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하던 히스기야가 그 고백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 주께서, 주님이, 주여. 17절도 주께서 나에게, 히스기야가 왕이고 유다의 왕이고 자기가 대단하고 위대한 줄 알고 내가 하다가 병들어 지금 오늘 밤 목숨이 끊어집니다. 벽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내게 평안을 주셨나이다. 주인이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주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해. 이걸 오늘 묵상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사실은 주어가 나였는데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불 받고 기도 깊이 하고 성령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는다는 말 단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시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본인에게 양심 있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 아니었어요? 자기였잖아.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평생 살아왔어. 이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더 고집을 부려. 야, 나 아직 살아있어. 웃기는 소리야. 뭘 살아있어? 내가 하다가 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길거리에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진짜로 한번 물어봤답니다. 한 100여 명 정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을 붙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청년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셔요 요즘? 그런데 절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명 중에 50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산대. 30%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20% 사람들이 100명 중에 20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예전에 제가 동사단체 회장을 맡아서 같이 모임 있던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때 모임을 갔다가 한동안 연락이 안 되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알 때 성남에서 목회를 했었고, 그 목사님이 성남 어디 조그만 상가 하나 해가지고 복잡한 골목인데, 제가 성남 지리를 모르니까 그때 뭐 이렇게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 중동 뒷골목 같아. 한 그런데 복잡한데 차 하나 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골목이었어. 그리고 제가 청계산 있을 때 그 목사를 한번 교회 불러서 한번 헌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김아무개 목사인데, 오랜만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가 해주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겨우 숨만 쉬고 살지. 목회가 안 되니까 교회를 접고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서 사는데, 그 사모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우 숨만 쉬고 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럭저럭 사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삽니까? 어쩔 수 없이 삽니까? 이 목숨이 끈질기게 붙어 있어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셋 중에 하나야. 그럭저럭 살든지. 그럭저럭 살면 잘 사는 사람이야. 마지못해 살거나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지금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어.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살면서 행복했던 시간보다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괴로움 속에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 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보내셨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두려워, 염려 속에 살아. 미치도록 힘들어. 왜 그럴까? 내 자신이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늘 무거운 짐을, 늘 번민하고 두려움 안에, 늘 불안에 떨고 울며 고통 속에 살아.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돈도 내가 벌고 싶다고 버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컴퓨터는 만들어도, 우주로 뛰어버리는 로켓은 만들어도 사람이 자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야. 괴로움 속에 살아. 건강을 지킬 수도 없고 마음도 지킬 수 없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인생을 뭐라고 안 좋아하세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두렵다,
불교에서는 고해, 이 고해라고 하는 말이 고통 고자에다가 바다 해자예요. 고통이 바다 끝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인간은 고해, 끊임없이 고통 속에 바다 끝을 인간이 가늠할 수 없으니까 끝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 괴로움의 바다, 두려움의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내 삶이 고통스러우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주인 자리에 앉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주인 자리에 앉혀버립니다.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헛된 망상에 삽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주인이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자유도 없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떨어. 그게 사탄의 계략이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속지 마세요. 내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 두려움 속에 왜 살아? 그 눈물도 아니야. 고통도 고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이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았어. 초라한 존재로 만들었어. 여러분 자신이 나를 한번 봐봐요. 내가 나를 믿을 만해? 이 세상에 자기가 제일 못 믿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야. 응? 자기를 믿어?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요,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자기를 믿어.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강해져야 되는데, 독하게 살아야 되는데, 뭘 독하게 살아? 응? 이걸 내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강조하면서 자기 때문에 힘들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자기 자신이야. 응?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밤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로 믿어요? 자, 구주라고 하는 건 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시킨 예수님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나를 하늘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시를 듣지 마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내 삶을 믿는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병들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하에 왕들의 기록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이럴 때 찾는 사람은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야. 역대하 32장 24절이야.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인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병들게 병상에 눕혀버린 거예요. 아스로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 기도 한 방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위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주인 자리에 자기가 앉아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신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다는 말은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내가 대단한 줄 알아. 즉 교만하다는 말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인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쳐서 병들게 해 오늘로 죽으니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지금은 내가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여러분이 언제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바꾸면 안 돼.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돼. 보세요.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듣고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공허하게 주여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삶이에요.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게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라고 불렀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쉽게 할게요. 내 삶으로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은 생각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갑 하나씩 다 있죠? 저도 지갑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카드, 가끔씩 현금 한 1, 2만 원 넣고 다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가방 속에 있는 내 지갑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가? 그 삶의 주인.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고 재산이고 살아가는 대책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은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 빚만 잔뜩 지고 살고 있는데 그 지갑이 누구 것이냐? 만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가진 지갑이든 내가 가진 통장의 모든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은 삶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제사의 제물이 굉장한 부자는 소를 드리고 보통 평민들이 양을 드리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비둘기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 양을 키우는데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키웁니다. 그 양이 재산입니다. 목동들이니까. 양이 많은수록 그 집에 부자니 가난하니 보통이니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래요. 무슨 속건제, 속죄제, 무슨 제, 화목제 해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제사를 만들어서 드리래요. 자, 왜 하나님이 구약에 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 양을 태워서 드리는 그 연기 맡고 싶어서가 아니야. 양의 고기 드시고 싶어서가 아니야. 당신의 백성에게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양,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양을 절기마다 드리게 해. 그러면 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려면, 보통 그 제사를 1년에 드리려면 한 가정당 28마리에서 40마리를 드려야 돼. 한 집당. 미치는 거야 이거. 그런데 그 양 한 마리의 가격을 오늘의 돈으로 계산하면 최하 30에서 최고 좋은 놈은 80만 원까지 가는 거야. 이걸 1년에 50만 원, 80만 원짜리를 40마리 드려라? 미칠 짓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태워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제사법을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을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야. 너의 드려짐을 통해서, 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금요일에 나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에 10,000원을 넣고 20,000원을 넣고 5,000원을 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돈만을 받으시고 얼마나 부자 되려고 내 10,000원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드림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 말이 틀렸습니까? 응? 11조라고 하는 걸 왜 원칙을 세우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구약에서부터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너의 삶으로 증명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 11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해. 다 내 주인이 주셨는데 100을 주셨는데 나에게 90개를 쓰게 하시고 하나를 드리라는 거야. 9개를 내 것이고 하나를 드리라는 것은 그 드려짐의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11조를 담을 때 11조를 계산해서 100만 원 수입이니까 10만 원을 넣을 때 그냥 넣지 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드리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그걸 왜 드려? 못 드리지. 안 드려. 미쳤습니까? 바보입니까? 절대로 드릴 수 없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면 그 인생은 뻔합니다. 망할 인생이고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지금 여러분이 무너져 있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여호와께서 너를 강하게 하신다예요. 하나님만이 너를 강하게 하시는 자예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제가 교만했어요. 주인을 자기가 됐어요. 왕이 되니까 주인을 바꾸기 시작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17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17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히스기야는 죽지 않는다. 가서 고하라. 내가 너를 살려준다고, 용서했다고, 죽을 자를 산 자로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 회개해야 돼. 주님을 영접하세요. 나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에 속지 마.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주님이 나를 당연히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인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간섭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주인이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나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인도하심 또한 느끼지도 못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깨닫고 가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를 버리세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세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아버지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인생을 맡기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문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 내가 못한다는 걸 알잖아.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 왜 해결 안 될까? 네가 끌안고 사니까. 내가 끌안고 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맡겨.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맡기고 살자. 맡기고 살자. 에? 맡기고 살아. 맡기고 살아나. 내가 할 수 없는 거 알면 나의 주인이 주님만 부른다고 아니야. 진정으로의 온 삶으로 주님께 맡겨버려. 내 주님께 여러분의 마지막도 지금도 삶도 전부를 다, 가정도 자식도 형제도 교회도 다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주님이 주인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또 밤새 염려하지. 그럼 주님이 그래. 넌 언제 나를 주인 삼았다가 네가 주인 되고 계속 그러냐. 난 이제 너 안 믿어. 주님이 그래. 오늘 맡기라고. 아셨지? 진짜 맡겨. 내 생명도 맡겨. 내 다음도 맡기고. 여러분 모든 거 다 맡겨.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손 들어. 손 높이 들어. 손 높이 들어. 따라합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가 해결하시옵소서. 나는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맡기고 살아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한 번 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누구요?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누가 와요?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두 손 높이 들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누가 오셔요?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 번 더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을 영접하세요.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누가?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여 부르고